믿음의 기도, 배려의 지혜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변화산에서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경험한 뒤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당신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간질병이 심하다. 간질병, 경련을 일으키죠. 기억이 상실됩니다. 뇌질환이죠. 뇌전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주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쉽지 않다. 근데 제자들에게 먼저 보였더니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를 못하더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나머지 3명 변화산에 같이 올라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학자들은 말하죠. 그 다른 제자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그 세대에 대한 이야기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17절에서는 믿음이 아예 없는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에서 벗어난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적대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 나아가게 되고 그 아이가, 자녀가 온전하게 되었다. 그 역사를 체험한 19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를 못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나요, 없나요?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세우시고 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역사를 행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10장 이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10제자만 파송한 게 아니라 70명의 전도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파송받아서 많은 능력들을 행하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 더 확정된 70명의 파송을 받은 그러한 전도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귀신들이 떠나갔던 기적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려서 간질하고 있는 이 아들은 고치지를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뭐라 그래?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렇게 말해요.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믿음이 어떻게 해요? 바뀌는 것이죠. 왜? 우리는 솔직히 사람인지라 환경의 상황의 영향을 받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라든가 아니면 친구 4명이서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침상째에 데리고 와서 2층에 올라가 기와를 걷어내고 자기 친구를 예수님에게 보인 그러한 자들이라든가 소경 바디메오라든가 많은 그러한 자들의 치유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뭘 보고 고쳐주시죠? 믿음 보고 고쳐주셨잖아요. 그때 그 믿음은 적은 믿음? 그런 게 아니죠. 부족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그 믿음만큼은 완전한 믿음이죠. 바람에 이는 파도와 같은, 겨와 같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다고 해서 늘 병이 고쳐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기계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육체의 가시가 고쳐지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신 것은 그에게 믿음이 없어서 질병이 고쳐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딱 기계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지. 믿음의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응답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구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맡기며 가야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특별히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거기는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10 제자를 파송했을 때 70명 전도인을 파송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을 때 그 순간 그들에게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추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충만했었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충만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에 충만할 때하고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강대상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흘릴 때는 다 될 것 같은데요. 몇 미터 떨어지지 않습니다. 목양실 의자에 앉아있을 때하고 사택 거실에 앉아있을 때하고 생각이 조금 다를 때가 있다고요. 저희 교회가 매월 매월 첫째 주일날 금요일은 산상기도를 가거든요. 저 광림수도원에 산상기도를 갑니다. 한 달에 한 번. 거기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할 때 거기엔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이 저 밑에 있는 거잖아요.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죠. 하나님만 보여요. 공간의 차이가 많은 것들을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달리 마음을 갖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진짜 믿음 생활이니까 깨어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법을 쓰시잖아요. 믿음이 얼마큼만 있으면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라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되겠다. 강조하는 거죠.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이 무슨 기도요? 믿음의 기도죠.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의심의 믿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헤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묵상 에세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글인데요, 이재철 목사님의 글인데 이런 내용이죠.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은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인 몽블랑입니다. 높이가 무려 4,807m. 몽블랑 봉우리 바로 밑에 에귀디 미디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는데 그 높이는 3,842m. 백두산보다도 1,000m가 높다. 에귀디 미디에서 샤무니 마을까지 케이블카가 설치되었다. 설치하려는 계획은 1905년에 처음 나왔지만 1, 2차 세계대전으로 공사가 2번 중단되었다. 1949년에 다시 공사가 시작되어 마침내 1955년에 완공되었다. 어떻게 완공됐나 설명하는 겁니다. 프랑스의 한 젊은이가 아무것도 없는 이 설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자기처럼 젊은 사람뿐 아니라 노약자나 장애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장관을 구경할 수 있겠다고 믿은 것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터무니없다고 일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몽블랑 앞에서 한 청년이 무에서 유를 볼 때 그 청년의 비전을 지지해주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는 인간의 눈을 밝게 한다. 이는 세상을 바로 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해준다는 의미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다가오는 새벽을 본다. 여름에도 겨울을 보고 대비한다. 믿음의 사람은 폭풍 속에서 정적을, 정적 속에서 폭풍을, 난무하는 정의의 구호 속에서 불의를, 모함 속에서 진실을, 무에서 유를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22절은 두 번째 순환 예고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24절 이하에는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갈릴리 사역의 시간인데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너희 선생엘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반세겔. 출애굽기 30장 11절 이하 속전에 대한 근거 구절을 가지고 성전세를 냅니다. 그 성전을 출입하면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하는 그 성전세를 20살부터 55세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반세겔을 내야 됩니다. 그럼 반세겔이 얼마냐? 반세겔은 2드라크마인데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뭐 10만 원이면 20만 원, 그죠? 20만 원이면 40만 원. 1년에 20살 이상 55세 이하 유대인 남자는 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희의 스승인 예수님은 그 성전세를 내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25절 이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고대 사회는 절대 왕권이잖아요. 절대 왕권이잖아요. 아들들이 내겠어요? 안 내죠. 타인에게입니다.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나가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왜 받으셨을까요? 세례는 죄를 씻는 거잖아요.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의식이. 그럼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난지 8일 만에 그의 부모가 정결 예식을 할례를 행할까요? 왜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시고 왜 예수님도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시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고대사의 절대 왕권인데 그 절대 왕이 자기 자녀에게 세금 내게 하겠느냐, 다른 타인 백성들에게 내게 하겠느냐. 당연히 타인에게 내게 하지 자기 건데 왜 내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 주차장이 좀 있잖아요. 넓잖아요. 그래도 100평은 더 되는데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개방했기 때문에 주차하잖아요. 만약에 저희 교회가 시내에 있어가지고 이 주차장을 만약에 무슨 유료로 만약에 한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성도님들한테 주차료 받겠어요? 주차료 안 받죠.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주차료 받겠냐고요? 안 받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한 불신자들에게는요, 안 받겠지만 받아도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 이야기가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왜 성전세를 냈냐 이 말이죠. 모범을 보이신다는 거죠. 모범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세례를 왜 받냐?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송이 조금 불편합니다. 죄송합니다. 잡음이 들리는데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불신자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런 일 안 해도 됩니다. 그 정도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일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굳이.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 모범을 보여야 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거룩한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이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 거죠.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성전세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덕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낸다. 근데 어떻게 내요?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으면 베드로야 그 고기 안에 한 세겔이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베드로가 진짜 가서 고기를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기 안에 한 세겔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 세겔을 내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내게 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심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모범을 보이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덕을 어떻게 끼쳐야 되는가?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에게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하시고 그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기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이 믿음의 눈을 열고 보이지 않는 그 다음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이 새벽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성전세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본을 보이기 위하여 기적을 통하여 그 세금을 드립니다. 성도들, 세상에서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사오나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잘 섬기게 하시고 더 앞장서 본을 보일 수 있는,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영역들 먼저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진정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오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교회의 문턱을 낮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는 그러한 사역들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